생각 나눔 인문고전과 성경 세 번째 2부 인문고전을 뛰어넘는 성경 1, 2부에서는 인문고전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성공한 여러 인물들을 통해 인문고전 독서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번에는 그 차원을 넘어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도록 한다. 1. 인문고전의 한계.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던 것이 아니었는가? 인문고전을 완전하게 섭렵하지 못한 입장에서, 아니 한 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지만 말해야겠다. 인문고전은 한계가 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냥법을 배우고 생존 기술을 배운다. 인간에게 생존의 기술은 결국 학습이다. 인문고전 독서는 학습으로서 생존 기술에 해당한다. 피지배 계급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밀림의 원주민에게 휴대폰을 주면 거울로 쓰거나 받침대로 쓸 수도 있다. 휴대폰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정확한 작동법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휴대폰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도 제작자가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100% 활용은 어렵다.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사용법도 마찬가지다. 동물들이 생존법을 가르쳐 주듯이 인문고전으로 생존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경험적으로 더듬어 짐작하기로 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 또다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좀 더 깊이 설명해 본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집합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단체나 체계는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집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인간 자체의 창조 목적,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야만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작품이 스스로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도 답은 작가에게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왜 성경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라는 작품의 작가가 인간을 위해서 기록한 매뉴얼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창조 목적을 밝히고 있는 책이다. 왜 태어났니? 라는 답도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유일한 책이다. 또한 인문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갖추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면서도 여기에 더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실례가 성경 여러 곳에서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교과서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신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자체가 인간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왜 대화를 하려고 하실까? 대화를 통해 사랑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것이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부분적이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인문고전이 지식, 정신, 사상, 마음의 영역을 의미하는 혼적 차원이라면 성경은 혼적 차원보다 더 높은 영적 차원의 단계까지 포함하고 정확한 방향과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적 차원과 영적 차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각자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정신, 마음, 생각이 혼적 차원이라면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있어서 인간은 영적 차원까지 넘나들며 그 차원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인문 고전들과 성경을 비교한 것은 인문 고전의 특징들을 성경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인문 고전을 읽는 목적은 지배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야심도 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뇌의 차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뇌의 차원을 높이면 곧바로 풍요한 경제와 사회적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뇌 차원을 높이기 위한 인문 고전 독서는 중요하다. 즉, 인문 고전을 통해서 육적인 삶에서의 100년짜리 성공은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남겨서 이름을 남기면 100년짜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성장한 영이 누리는 영원한 성공을 말한다. 이름만 남기는 성공이 아니라 육신의 행실로 만들어진 영으로 계속 이어지는 혼을 통해 육신으로 살 때의 기억, 경험, 생각이 그대로 영으로 전달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한 단계 차원 높은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왜 성경을 보아도 명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는가?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인문 고전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부러 저자의 문체와 행간의 의미가 살아있는 원전을 읽기 위해서다. 마리 퀴리도 번역되지 않은 원전을 읽었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도 원전으로 읽어야 하는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니 세 가지 언어를 그때 당시 기록될 당시의 원어 형태로 공부해서 읽어야 할까? 성경을 읽기 위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비유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정말로 비밀 문서다. 비유로 감추어진 비밀 문학이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만 마음이 순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경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의 차원을 한 단계 오른 차원에서 얻어야 한다. 인문 고전은 저자가 있다. 인류의 보물이고 자산이지만 인간이 쓴 책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도 역시 인간이지 않는가?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기록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소통이 가능하다. 신의 생각을 받는 것, 신과 대화를 하는 것, 그를 통해 신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제는 인문 고전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신의 사랑의 메시지로서 성경을 봐야 할 때다. 3. 사랑의 메시지로서 성경.
성경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왜? 무슨 이유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실까? 인간에게 무엇을 바랄 것이 있을까?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성경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된다. 한마디로 사랑이다. 너무 단순한가? 고작 사랑이라니.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TV에서도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넘쳐나는 단지 사랑 이야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가슴 아프고 저린 마음마리를 잘 알 것이다. 왜 사랑,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짝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은 짝이 있다. 남자와 여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N극과 S극, 전자의 업스핀과 다운스핀, 수많은 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무형세계의 짝은 무엇일까? 그렇다. 유형세계다. 우주는 유형세계다. 아니,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우주의 시작이 있고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밖이 있다. 우주의 시작이 없고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그 이론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잊히고 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세계가 있었다. 그것이 무형의 세계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의 세계다. 그 무형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천사와 있었지만 천사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상대체,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급으로 성장된 완전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면 바로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화장실 가야 하고 잠자고 먹어야 하지만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생각하면 육신은 직접 몸을 일으켜 가야 한다. 영은 바로 순간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고치거나 마음을 다잡을 기회가 아예 없다. 육신이 있으면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시간 동안 다시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육신은 영에게 기회다. 그래서 성경에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다. 육신의 행실이 영을 만든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국 육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영을 성장시켰을 때 그 영원한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상대체, 사랑의 짝이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인문고전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주지만 성경은 인간의 태어난 목적, 즉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자.